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또 쓰임을 받고 천국 들어가서 이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말하면 믿음의 싸움이다 이런 말하는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과 우리가 가장 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자신의 육신입니다. 육신을 쳐서 성경에 보면 복종시키라 그러죠. 이제 육신이 하자는 대로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요. 또 우리는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달콤한 것으로 유혹을 하는지 몰라요. 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러죠. 또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고 반드시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서 보낸 그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그랬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우리가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때, 이 땅을 떠날 때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거에서 승리해서 이런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서 말씀을 하셨어요. 나타나가지고.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의 목사들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하는데 그 편지 마지막에 보면 꼭 그럽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데 거기에 이기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꼭 이기는 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어떻게 돼요? 낙원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어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아요. 둘째 사망이 뭐냐면 바로 지옥입니다. 근데 이기는 사람, 환난과 서머나 교회는 핍박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을 이기고 믿음을 지킨 사람은 둘째 사망 지옥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사자에게는 뭐라냐면 이기는 사람은, 사대 교회는 세상과 굉장히 이렇게 짜가고 혼합주의적인 신앙, 이렇게 세상과 결탁한 그런 교회였는데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며 생명책에 그 이름을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흰옷을 입은다는 건 뭐예요? 흰옷을 입어 의로워서 더러워지지 아니해서 어린 양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으려면 반드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누구든지 그러므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면 내 이름이 거기 생명록, 사망록, 행위록 이런 책들이 있는데 그 생명록에 거기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내 이름이 없으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과 결탁한 사대 교회에게 뭐라고요? 이 세상의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이긴 사람은 생명책에,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데.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해 보면 그 다음에는 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는 감추었던 이기는 자에게는 만나와 흰돌을 줄 것이며 또 만국을 다스리는 그 다음에는 교회에게는 권세를 줄 것이며 또 이기는 자에게는 뭐라고 했냐면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는 뭐냐면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기둥 같은 일꾼 어떤 사람인데는 여러 가지 오는 어려움을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과 같은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일꾼이 됩니다.
천국에 그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거기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미지근하고 정말 냉랭한 그런 신앙생활하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뭐라고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려면은 우리가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이겨야 하나님께 오늘 더 큰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고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얻는가,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안 되고,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에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주여 주여, 누가복음에 그러죠.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느냐, 그렇게 책망했죠. 사람이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입으로는 주여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냐? 반드시 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이 오고 믿음의 시련을 겪게 돼요. 오늘 여러분 여기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3장을 읽었는데, 다니엘서 3장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와요. 이 유대 나라는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당시의 세계를 통일하고 지배했던 바벨론이라는 인류 역사의 최초로 세계를 통일한 나라입니다. 지배한 나라예요. 이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 유대 나라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립학교 학생으로 뽑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다니엘은 굉장히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가고, 그 세 친구도 오늘날로 말하면 도지사 같은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세계를 지배하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금신상이 666규빗이라고 나왔는데, 한 규빗이 뭐냐면 이렇게 손이 있으면 이 손끝에서 여기 팔꿈치 있는 데까지 보통 45cm를 1규빗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666규빗이니까 굉장히 높지요. 그래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다 악기 사명금과 피리와 나팔과 이런 소리들이 울릴 때 모든 백성은 엎드려서 그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음악 소리가 울릴 때 엎드려 절하지 않은 거예요. 왜? 어려서부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유대인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의 10계명에 뭐라고 있습니까? 제1계명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것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겠죠. 그래서 어려서 이 신앙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럼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렸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서 금신상에 절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만약에 사명금과 나팔과 이런 피리 소리와 이런 악기 소리가 울릴 때 절하지 않는 사람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 불로 태워 죽인다고 하는데도 그 명령을 거스리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사실을 이제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사실 유대인인 이 세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었는데 그 나라에서 출세를 해가지고 이런 방백이 되고 도백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걸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보니까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서 참소를 했습니다. 왕이여, 그 유대에서 잡혀와가지고 왕의 은총을 입어서 그 지방의 관리가 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며 거기에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않고 왕을 높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 어때요?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그 전제국가로서 가장 강력한 이런 왕권을 가졌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때는 왕의 말이 곧 법이입니다. 왕의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건데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그놈들을 당장 잡아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왕이 지금까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너무 충성스러운 그런 신하인지라 그냥 죽이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내가 들으니 너희가 이렇게 사명금과 나팔과 피리소리와 이런 악기들을 울릴 때 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했다고 하는데, 이제라도 너희가 거기에 엎드려 절하면은 너희의 죄는 묻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우리는 당신에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이 세운 그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여봐라, 저놈들을 당장 잡아다가 평소보다 풀물을 7배나 뜨겁게 하고 그 물 속에 집어 던지라고. 왕의 진노가 그냥 하늘을 찌를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평소보다 풀물을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왕의 명령이 급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 속에 집어 던지러 가는데 얼마나 불이 뜨겁게 타오르는지 이 사람을 불 속에 던지러 가는 사람이 불에 타 죽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 속에다 이제 집어 던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금방 타서 죽어야 되는데 그 불 속에 던졌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번 거기 보겠습니다. 거기 다니엘서 3장 24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24절부터 30절까지 한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아멘. 네, 여기 보니까 어디 있어요? 이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보다 더 높으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했더니 풀무불 속에 집어던졌습니다. 다 이제 죄가 되겠구나, 불에 타서 죽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불 속에 떨어졌는데, 불 속에 그 풀무불에 떨어진 사람은 3사람이었는데 4사람이 그 안에서 걸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보니까 신의 아들과 같다고 했습니다. 깜짝 느부갓네살 왕이 놀랐습니다. 우리가 불 속에 던진 사람은 3사람이 아니냐, 근데 어찌하여 4사람이 닿냐. 그래 놀래가지고 그 풀무 앞으로 가까이 가서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오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서 나오는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옷도 그을리지 아니하고 아무 해를 입지 아니하고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옷도 그을리지 않고 이런 놀라운, 정말 불 속에 타 죽지 않고 나온 거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누가 안 믿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지금 이걸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 것이다. 사람을 구원할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더 높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경건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생활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려면 반드시 뭐가 옵니까? 환난과 핍박이 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막 믿고 교회 나가면 안 믿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안 믿는 여러분의 부모나 이런 분들이 여러분이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박해를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러분 어때요? 예수를 믿은 지 10년 되고 이렇게 됐어도 있잖아요. 겨우 주일날 낮에 한번, 그것도 막 어떤 사람은 시장 바구니 들고 옛날에 보면 시장 가는 척 해가지고 교회 왔다 예배 드리고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주눅이 들려가지고 성경은 어디다 다 감춰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자녀들 가운데도 학원에 간다고 해가지고 교회 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왕의 금신상에 전하지 않으면은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하는데도 어떻게 돼요? 왕이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했으니까 우리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당신이 던지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고유의 명절인 이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명절만 다가오면 명절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죠. 왜? 거기 가서 이제 차례를 지내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들을 상을 차려야 되고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돼? 남편이나
시댁에서 그런 또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니까 이거를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나약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해야 돼요. 여러분 뭐라 했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것들에 절대 절하지 말라. 그리고 여러분 제사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우리 조상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얼마 전에 금요철에 뭐가 귀신이 되는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 귀신이 틈타지 않게 하려면, 근데 여러분 뭐가 귀신이에요? 우리 조상이 죽어서 떠돌아다니는 그 혼백이 귀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죽으면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가요. 근데 영혼은 불멸하는 존재라. 이 영혼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의 영혼은 낙원에가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영혼은 음부에가 있다가, 부활의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 오실 때 하늘로 올라가지고 예수님과 내려와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천국,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심판의 부활로 나와가지고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던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죽으면은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낙원이든지 안 믿는 자의 영혼은 음부에 가 있고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뭐가 와서 제사를 지내면 뭐예요? 귀신들이 와서 그걸 다 먹고 취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면 그러니까 그 집안에 귀신이 틈을 타고, 귀신이 틈을 타면 여러분 집안에 좋은 일이 한 가지도 안 생깁니다. 다 질병이나 사고나 문제나 분쟁이나 안 좋은 것만 다 갖다 줘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여러분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조상님을 잘 섬겨야 가정이 잘 되고 평안하고 이런 게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더 잘못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상을 숭배하면 3, 4대 저주를 받거니와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천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여러분 가운데 지금 안 믿는 그런 집안에서 며느리나 딸이나 또 아들이나 사이나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단호하게 결심하세요. 이번 명절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절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할 수 없다고 여러분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이걸 이기면 돼요. 근데 계속 눈치를 보고 벌벌벌하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계속 그런 갈등 속에서 살아.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여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순교의 신앙이여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거해주고 그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계속 타협하면 여러분의 가족 구원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했잖아요.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는 이걸 예수를 믿으니까 못합니다. 그러면 환난과 핍박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십시오. 믿음으로 이기면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온 가족을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계속 이런 거 눈치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의롭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았는데 이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타협하고 맨날 눈치 보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 유약한 신앙생활하면 가족 구원도 안 돼. 하나님의 축복도 못 받아. 우리가 이 믿음이 성장이 안 돼. 이런 교회를 나가려는데 못 나가게 그걸 이기고 나와야 돼. 어떤 분들은 제가 우리 여기 사역자들 있지만은 여러분 셀 리더들 있지만 너무 남편이 뭐 하면은 그래 조금 쉬었다 나와. 절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우리 사역자들이나 셀 리더들은 저한테 혼나요. 어디가 성경에 여러분 교회 나가지 뭐하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뭐 한다고 하는데 너무 핍박이 심하면 그래 지혜롭게 조금만 쉬었다가 나와잉?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하면 그 사람 믿음 성장이 안 돼. 아무리 핍박이 있어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그걸 이겨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가정을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눈치 보면서 지혜롭게 한다고 이렇게 막 타협하잖아요. 절대로 여러분 그러면은 믿음 성장 안 돼. 하나님 그런 가정 구원해 주시겠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겠냐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정말 죽든지 살든지 모든 게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실 거예요. 야,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핍박했던 사람 누번에서는 죽이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죽일 것 같이 했던 그 사람이 다 예수 믿게 됩니다. 구원받는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을 받고요, 쓰임을 받고 우리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고 멸류관 상급 영광을 얻으려면 뭐 해야 돼? 믿음의 첫 번째 오는 이 시련을 이겨야 됩니다. 오늘 그렇죠, 이겨야 된다고. 믿음의 시련을 이겨야 돼. 아멘. 두 번째, 여러분은 세상과 죄의 달콤한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이게 더 힘들 수 있어요. 막 환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거 오면 하나님 의지하고 막 기도하고 이러는데 세상 유혹은 어떻게 돼요? 핍박으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달콤한 것으로 막 이런 진짜 죄나 세상 유혹은 달콤하게 와.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더 피하기가, 거절하기가 이게 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굉장히 아주 교묘하게 이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멸망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람은 이 두려움이 많고 이런 사람은요, 막 핍박을 하거나 이런 거 해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 하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건 잘 이긴다. 근데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마귀가 뭐냐면 세상적인 걸 가지고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도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여러분 나타나죠. 에덴 동산에 그랬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라고. 그러니까 이건 먹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 먹으면 안 된다 했다 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아니야, 먹어도 괜찮아. 너희들이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까 봐 하나님 그랬다고 하면서 막 달콤한 말로 꼬시죠. 그러니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보는 거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보지 말아야 될 거 계속 보다 보면 어때요? 우리가 거기에 유혹을 당하게 되고 미혹을 당하게 되고 끌리게 돼 있어요.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큼 그랬죠. 그리고 이걸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그런 거로 우리를 달콤한 것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죄에도 쾌락 있잖아요. 죄에 낙이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대마 같은 사람도 정말 이렇게 환난 핍박 올 때는 믿음 생활 잘했던 사람인데 세상에 달콤한 것으로 오니까 딱 넘어져 버렸어요. 세상에 달콤한 것을 못 이기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했죠. 근데 재물에 대한 욕심, 그 세상 유혹을 못 이겨가지고 결국에 예수님 팔아먹고 지옥에 갔죠. 발람이라는 선지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고 애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발람이 거짓 선지자는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참 선지자 있는데 모압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거기 그쪽으로 오니까 두려워가지고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데 그럽니다. 금은 보화와 그리고 높은 지위와 막 이런 걸 굉장히 유혹을 해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이런 세상 재물과 부귀영화 건세를 초기와같이 여기고 이런 것을 그냥 거절하고 이걸 뿌리쳤어야 했는데 어떻게 돼? 아니, 하나님이 가지 말아겠는데도 불구하고 또 물어보고 가지 말아요 또 물어보고 해가지고 어때? 결국에 그 세상 부귀영화 달콤한 그걸 유혹을 못 이겨가지고 가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은 성경에 보면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달콤하긴 그런 유혹을 했습니까? 막 날마다 이 여자가 막 달콤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짓자고. 죄는 이렇게 달콤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즐겁지만 나중에 죄의 결과는 쓰디 쓴 건데, 죄가 처음에는 거기에 쾌락이 있어,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여러분 그걸 물리쳤습니다. 모세도 여러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더 큰 상급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달콤한 유혹, 죄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못 이겨. 교회를 나와가지고도 있잖아요, 계속 세상 것 못 끊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도 못 받고 쓰임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결국에 그러고 타락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천국에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순에 그랬지 않습니까? 계속 너희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한쪽 눈을 뽑아버리고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쪽 눈만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 너희 손이 계속 범죄하거든 그 손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두 손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 한 손만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 너희 발이 계속 범죄하게 하던 그 발을 찍어버리라고 했죠. 잘라버려, 찍어버려. 그리고 한쪽 발로 그냥 천국에 가는 것이 두 발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겠죠. 그것은 뭐예요? 네 눈 뽑아버리고 손 그냥 찍어버리고 발 잘라버리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만큼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정말 단호하게 그렇게 하고 죄를 물리치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고 여러분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간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을 바라보고 영원을 생각하며 영원의 때를 생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그런 말,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고 더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또 천국에 들어가고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얻으려면 뭐를 이겨야 돼요? 첫째, 믿음의 시련을 이겨야 됩니다. 환난과 핍박 같은 거 이겨야 돼요. 그거 못 이기면은 절대,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했어요. 주일날 낮에만,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된 주일날 낮에만 나와. 왜 그래? 남편이 밤에 교회 가는 거 싫어한대. 새벽기도도 못 나오고. 그럼 어떻게 신앙이 성장합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뛰어넘어야 돼. 아멘.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지. 여러분, 그거 못 이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요. 그 믿음이 성장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쓰임을 받을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세상의 달콤한, 그리고 죄악의 달콤한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뭐를 이겨야 되면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와. 그게 뭐냐면 별별 시험이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냐면은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 이제 기대했던 일이 기대대로 안 돼. 그러면 마귀가 딱 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딱 넣어줘요. 그럼 내가 이 기대했던 일이 기대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가 그 생각을 넣으니까 낙심이 돼. 그래서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와. 또 어떤 거 열심히 뭐를 꿈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작전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막 이렇게 기도했어. 꼭 응답해 주실 줄 알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지도 않는다 해가지고 또 시험 들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봉사하다가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다 봉사하는 건 난 때려치우고 이제 일 안 한다, 이거. 그래가지고 봉사를 안 해.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 상급이 뭐가 있겠? 봉사를 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또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어떤 중직자들,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심지어 어떤 목회자의 그런 인간적인 허물이나 약한 모습을 보고, 야, 목사가 저럴 수 있냐? 장로가 저럴 수 있냐? 아이고, 나 저것들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갈란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와. 왜? 인간의 그 약한 모습과 그런 어떤 그 실망스러운 것을 보고. 여러분,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계시지만 다 똑같은 인간.
우리가 허물과 실수와 약함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이 목사도 날마다 기도하고 있고 장로님들도 기도하고 있고 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있지만은 그런 아직도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실수하기도 하고 약한 모습 보이기도 하고 그런 어떤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보고 여러분 실족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만 손해요. 그거를 뛰어넘어야 돼. 아멘. 목사를 바라보고 장로를 바라보고 권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은 아니구나.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빨리 이런 걸 깨닫고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어떤 사람은 또 교회 가지고 인간관계 때문에 시험이 와. 인간관계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헌금 때문에 또 시험이 들어.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야고보서 1장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너희로 인내를 만들어내게 하고 온전케 하는 줄로 믿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험 당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은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비판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아멘.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내 기대대로 안 됐어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으십시오. 내 기대대로 안 됐어도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애가 그러잖아요. 애들이 조그만 애들이 엄마나 아빠한테 어떻게 막 엄마 뭐 달라고 해요. 그럼 울면서 안 줘. 그럼 막 울어. 그러면서 엄마 미워, 아빠 미워, 나 사랑하지 않아 막 그러면서 막 난리죠. 그런데 부모가 보면 그거 왜 안 줍니까? 주면 안 되는 거. 아직 때가 안 됐거나 지가 볼 때는 그게 꼭 좋은 거고 이게 뭐 사탕을 막 먹고 싶어. 근데 사탕 안 줘요. 왜? 사탕 먹으면 이빨 썩잖아요. 우리 여기 뭐 엄마들 계시는데 막 너무 애들 보면 사탕 물려가지고 다니는데 사탕 좀 주지 말아요. 예, 너무 그 이빨 다 썩어 나중에 보면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애들이 막 운다고 그걸 교육을 철저히 딱 시켜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이빨 이제 다 썩어가지고 치료하려면 어떻게 돈이 많이 들고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왜 안 들어줘요? 그게 좋지 않으니까, 더 좋은 길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뭐 이렇게 해주세요 한데 왜 하나님이 응답해 내 기대대로 안 돼? 하나님 볼 때는 우리 볼 때는 그게 최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이 와도 절대로 원망 불평 낙심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고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감사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구원받아가지고 광야를 가는데 어떻게 돼요? 그 광야 길을 갈 때 막 원망 불평하고 길이 나쁘다, 물이 없다, 음식이 안 좋다 막 계속 원망 불평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생각해봐. 그때 얼마나 비참했는가. 근데 거기서 구원해가지고 적과 꾸는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막 거기서 원망 불평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굉장히 힘들 때 생각하면은 지금 이 현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하지 않고 옛날에 그 힘들고 어려웠을 때 잊어버리고 지금 뭐가 안 된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거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적과 꾸려온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과정이에요. 지금 과정.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마귀가 틈타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지만 욥은 절대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얼른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 뭘 이겨야 되냐? 세 번째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야 했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연단을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전에 쓰기 전에 반드시 먼저 뭐를 해요? 연단을 해요. 연단을 해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축복받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릇을 만들고 그렇게 빚어가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게.
근데 이 연단의 과정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좀 힘들고 어려워요. 연단 받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뭐로 우리를 연단하냐? 어떤 사람은 물질로 막 연단해요. 물질로 엄청. 근데 하나님 축복을, 물질의 축복을 많이 주실 사람들은 대부분 물질의 연단을 많이 받아. 그래서 물질로 연단 많이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시려고 한 줄 믿으십시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또 이제 하나님이 막 사람을 통해서, 사울왕을 통해서 다윗을 연단하는 듯이 막 연단해. 또 어떤 사람은 안 좋은 환경 속에서 굉장히 막 연단을 받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연단을 받고, 어떤 사람은 또 문제, 막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연단의 목적은 뭐라겠어요? 하나님 우리 믿음을 키우고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받기 쓰임받기 합당한 그릇을 만들고 그런 인격의 사람으로 우리를 성숙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어떻게 이런 연단을 받을 때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왜 나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냐,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이 연단을 못 이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갈 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해서 축복받기 합당한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서 적과 꾸는 가나안 땅 예비해 놓은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구나, 선지자를 통해 들었어요. 그래도 원망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그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런 사람들 여러분 다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전에, 쓰시기 전에 다 뭐 했습니까? 다 연단했어요. 연단. 다 연단 받았어요. 하나님이 쓰인 사람들,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성경에 그렇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그러고 구약에도 그러고 다 여러분 연단을 받았어요. 연단을. 우리는 근데 어떻게 연단을 하나도 안 받고 하나님께 막 엄청난 축복 받고, 연단을 하나도 안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로는, 연단 안 받고 축복을 받잖아요. 연단 안 받고 쓰임 받아요? 오래 못 가요. 금방 교만해서 넘어지거나 타락하거나 해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축복이 못 돼.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 없이 연단 없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쓰임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돼? 나에게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고, 하나님 나를 쓰시기 위해서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나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요, 연단 받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막 어떤 어려운 문제로, 또 어떤 경우는 질병으로, 어떤 경우에는 또 환경으로, 어떤 경우는 사람으로, 물질로 여러 가지 그 연단을 받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연단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연단을 받을 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함으로 이 연단을 이겨내십시오. 그러면 이 연단을 이겨내면은 반드시 여러분 어떻게 이 연단 가운데서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더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나중에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이겨야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고 더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광과 면류관을 얻는지를 말씀을 드려요. 첫째, 우리가 뭐를 이겨야 되냐면은 믿음의 시련을 이겨야 된다고요. 환난과 핍박과 이런 거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오늘 이걸 꼭 이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뭐를요? 세상 유혹과 죄악의 달콤한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여러 가지 오늘 신앙생활할 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했잖아요. 시험을 꼭 이기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연단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네 가지 이기고 나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부어주십니다.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욥도 이기고 나니까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다 여기 여러분, 오늘 여기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이 엄청난 믿음의 시련, 이 고난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내고 나니까 하나님이 더 높여주셨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나의 힘과 의지와 능력과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특별히 지금 명절을 놔두고 조바심 내고 두려워하는 그런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정말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눅들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담대하게 한번 이번에 이겨야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나중에 여러분 신앙 양심이 계속 하나님 앞에 떳떳함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이 점점 흐려질 수 있어요, 이름이. 그래 나중에는 지워질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우상 숭배하고 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떳떳히 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뒤로 물러가지 말고,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않을 거라고 했잖아요. 침륜에 빠진다 했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담대함을 주시고, 정말 두려운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걸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안 되면 하나님 피할 길이라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정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3, 4대 저주를 받아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천대까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